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유대 명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겪으신 여러 갈등과 또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로 오신 예수님과 또 이를 거부하거나 받아들이려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앞에서 우리의 자세와 또 신앙의 태도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갈등의 중심에 서서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때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음의 위험을 아시고도 그 길을 떠나시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자기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믿으려 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정의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뜻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명절 중반에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면서 그분의 출신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저 예수는 그를 알지 못하는 자인데, 요셉의 아들인데 하면서 말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16절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기에는 거부와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기에 진리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시다면은 진리를 진실이라는 단어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진리와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향한 다양한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을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시면은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능력과 행위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문제 삼으며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오늘 말씀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예수님 스스로가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안에서 엇갈린 반응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향한 반응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의심하거나 거부합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또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EDI 목회자 전도 훈련에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 날에 우리 목사님들, 다른 교단에 계신 목사님들이랑 짝을 이루어서 2인 1조가 되어 길거리 전도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한 2시간 반 정도 길거리 복음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번이 넘게 거절을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우 두 분에게 제가 가진 사형리와 가까운 더4라는 짧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마저도 한 분은 알고 보니 영접기도까지 하셨지만은 한 교회의 권사님이셨고, 다른 한 분은 영접기도까지 했지만 믿고 싶지는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전도 현장에서 느낀 것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다시금 느끼게 됐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은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라는 것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전도를 나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꼭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마치고 나서 돌아와서 많은 목사님들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신천지를 만나서 말다툼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믿지 않는 분을 만나서 복음을 어렵게 전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자신의 연락처를 남긴 사람들의 번호를 그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 가운데서 딱 11분에게만 그 연락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연락처를 남긴 분에게 다시금 복음을 제시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었죠.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저희 순장 목사님을 통해서 한 고등학생의 연락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잘 받지를 않는 겁니다. 문자를 남겼습니다. 누구누구인데 어느 교회 목사이고 가능할 때 통화를 하면 좋겠다 하고 말이죠. 한참 뒤에야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 통화가 가능합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이분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고 차를 타고 우리 교회로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다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보니까 제가 아까 걸었던 그 전도를 받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밝힙니다. 원래 예전에는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간 적이 몇 번 있지만은 이제 새로운 동네로 이사 오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어느 교회로 갈지를 모르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천호 쪽에서 저희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 동네에 사는 고등학생일 거라 생각하고 혹시 어느 동네로 이사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여기 남과자종으로 이사를 온 거였어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교회, 우리 서강교회를 소개해 줬습니다. 제가 서강교회 교구 목사인데 우리 교회도 고등학생들이 참 많다.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다. 꼭 오라. 선물을 줄 테니 소개를 했는데 이 친구가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고, 지금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 시험을 마치고 나서 교회를 꼭 오겠다고 저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붙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처럼 오늘날에 예수님을 향한 반응은 다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알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초청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진리이시며 또 그 진리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생수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소되고 또 갈등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